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귀중하다는 건 알면서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생각해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침례 요한. 요한은 누구죠? 바로 마지막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면 우리 능력의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럼 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이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있긴 하지만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선지자의 대표. 그 선지자의 대표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능력을 행하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인가 보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라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침례 요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들이 대답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현재 직업,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가족관계, 예수님의 출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을 포장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지자가 가장 비슷한 그런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높인 것이죠.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는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그런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안수 받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왕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 땅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은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택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셨는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 사실 제자들에게 무언가 기대하실 것이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대답 와서 뭐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의 번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렇게 뭐 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어요. 당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맞대고 얘기하다 당신 그러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신이에요. 물론 당신을 존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3인칭 극존칭 대명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똑똑하죠.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3인칭 극존칭 대명사, 요새는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 누구,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말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극존칭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때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싸움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신, 뭐 당나라 신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들은 그거를 그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 나오면 전부 다 그 유가 누군지를 밝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한 건 이거는 번역을 했다라기보다는 해석을 한 거죠. 여기서 당신은 주님이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신 거죠. 무슨 말씀인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명제 아니면 그런 사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물론 이 부분 조금 우리나라 어법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정답이다, 그 말 아니시겠어요? 정답이니까 지금은 당장은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확 퍼지더라고요. 예,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막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그래요. 예, 어쨌든지 뭐 그 뒤에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뒤에 아마 베드로가 혼나지 않았으면 계속 나가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 나눌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옷을 입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백에 제일 먼저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제일 1번이 되는 것이고 매일 드려야 되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그 키즈램이라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게 책받침 같은 걸 이렇게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책받침 같은 걸 하나 나눠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고백 같은 것들 이렇게 써서 나눠줍니다. 근데 처음에 아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다음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다음에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받침 우리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고백이 마태복음의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의 이후에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